혹은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관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이 딱 앞에 놓여 있단 말이죠. 여리고 성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크기가 한 축구장, 우리나라 축구장의 한 4개 내지 6개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하루 한 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또 작지도 않은 그런 성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성이 외벽이 있고 앙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너무 견고해가지고 그때 시대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벽이었다는 거죠. 전쟁을 잘하는 국민이 싸워도 무너뜨릴 수 없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나라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때로는 우리를 한계가 오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벼랑 끝으로 딱 몰아 넣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처럼 내 인생에 불가능이라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업이 어렵다든지 죽음의 질병이 온다든지 가정에 엄청난 파고가 온다든지 어쨌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쪽으로 몰아넣는 거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다는 거죠. 불신자는 불신자지만은 신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또 이 여리고성이 있어가지고 가는 길을 막냐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2가지가 딱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 방법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딱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렇게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복음 결론 내라는 거죠. 복음의 결론 내라. 그리고 237의 방향을 맞춰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문제가 안 오면은 내가 발견이 안 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안다고요. 내가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 착각은 자유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문제와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에게 나를 딱 살피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일단은 자기를 살피게 돼 있거든. 그리고 뭘 발견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나는 못해도, 너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방법, 이거면 된다는 거죠. 복음이면 된다.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은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방향 맞추라는 거죠. 답니다. 오늘 다른 것 중요하지만은 내가 복음이 뭔지 알고 이 복음으로 내가 누리고 있고 복음으로 행복하냐?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은 뭘 위해서 사느냐? 내가 왜 먹고, 내가 왜 사람 만나고, 내가 왜 직업 가지고, 내가 왜 사업하고, 뭐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하고 맞는 방향을 가야 돼.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고 절대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옳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른 것 같이 생각하고 막 고집을 세우고 막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이 가지고 모든 걸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생각해야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딱 찾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 계획, 내 어떤 의도,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살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수준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느 날 한계 온다고요. 한계 오면은 이제 정신의 문제도 오고 마음의 문제도 오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문제도 와요. 결국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큰 문제 온다니까. 그게 불신자의 성공이고 불신자의 인생이거든요. 내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좀 깊이 좀 묵상도 하고요. 생각을 해보면서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뜻을 위해서 내 방법을 가지고 내 어떤 이 수단과 내 어떤 지식과 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요?
나를 한계로 벼랑으로 불가능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 아무 필요 없어. 네 계획, 네 뜻, 그거 별거 아니야. 이거 붙잡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오직 방법,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딱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거 붙잡아라. 이것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한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고 여호수아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할 때에 누구 능력으로 되어지던가요? 이스라엘의 능력은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노력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말 듣고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겠냐 하고 불평하고 이 물이 없을 때 길이 험할 때 막 문제 생길 때마다 불평하거든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능력 모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교회도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능력 체험해라. 홍해 앞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앞으로 몰아넣는 이유를 나와요. 이유가. 오늘 서론을 잘 묵상하시고 나를 살피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있지 않냐 말씀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는, 말씀을 듣는, 말씀을 읽는, 말씀을 찾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하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 앞에 서 있냐? 내가 진짜 말씀으로 살고 있냐?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건 말씀을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다 못 지켜요. 말씀대로 살라는 말은 말씀을 지키란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우리 못 지킨다니까. 말씀에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생각에 내가 잘못된 거나 깨닫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뭐랬습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 싸울 뭐가 없습니까? 의도가 없어요.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성 밖에서 나와가지고 싸울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 지금 전부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문 꼭꼭 잠그고요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싸우기 쉽잖아요. 이기기 쉽잖아요. 22절을 보면은 심지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들과 용사들을 네 손에 다 넘겨주었다. 왕, 여리고 백성들, 왕 그리고 용사들 그 싸움의 군사들 다 네 손에 다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너는 뭐하면 하면 되라? 너희들은 그냥 돌기만 해, 돌기만. 뭐 도는 게 어려워요? 운동 삼아.
그냥 막 도는 거죠. 왜 돌라 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라 하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 보라는 거죠.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불신자들이 왜 실패합니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고통이고 하나님을 모르고서 오는 고통인데, 불신자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뭔가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되면은 성공하고 행복할 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 어떤 실력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 학벌을 가지고 막 열심히 내가 원하는데 올라가면은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인생은 결국은 피할 수 없는 바다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모든 인생은 바다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의 속에 빠지면 어찌 돼요? 다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어려움 속에 있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나그네 길을 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냥 소유 나그네는 그냥 여기 있다가 저기 가고 저기 있다가 잠시 들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막 집착을 하거든요. 자꾸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문제가 오니까 뭘 찾습니까? 종교를 찾는 거죠. 종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라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라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종교고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뭐죠?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귀신 섬기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상 섬기는 것은 귀신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곧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한테 자꾸 절을 하면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4절에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에게까지 3, 4대의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모르니까 문제가 오거든요. 인생에 파고가 오거든요. 오니까 자꾸 뭔가 찾아요. 의지할 걸 찾아요. 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불신자도 한계가 오고 벼랑 끝이 몰아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종교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교를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 오셔서 종교로 교회를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뭐요? 오직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인생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론 낼 때에 흑암이 무너가고 이 사단이 꺾어지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젊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 위너라는 그 가수 팀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유명한 송민호라는 청년이 5년 전부터 갑자기 2017년이니까 말부터 갑자기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은 깊은 골짜기에 자기가 지금 빠져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고 싶은 그런 이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 보니까 진단을 받기를 이제 공황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성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양극성 장애가 뭐냐면은 조울증이라.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장애의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자기 팀들에게도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하지 않았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알아주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대요. 또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은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인기가 있으니까 수많은 팬들이 이 사람을 높여주지요. 그리고 자기 팀, 위너라는 팀이 있으니까 팀들이 막 서로 도와주지요. 그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은 우리 쉽게 말하면 호강에 배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겉으로는 화려한 사람이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성공했다고 아무것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말을 하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혼자는 지금 죽어가는 거야. 혼자서는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을 먹지 아니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작곡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곡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이 체육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기능인들이 그게 문제거든요.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는데 거기서 떨어질까 싶어. 불안. 그러니까 성공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을 못해가지고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성공했는데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작곡을 해야 되는데 작곡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 아이디어가 한계가 올까 싶어가지고 미리 걱정이 돼요. 이제 다음에 곡을 쓰는데 다음 곡을 못 쓰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불안, 그 공포, 그 압박감, 그게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부림치다가 종교를 가집니다. 이 사람도 뭘 해보겠죠. 그게 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다가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영적 문제는. 내 어떤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무속인, 그죠? 우리 쉽게 말하면 무당들. 자기가 되고 싶어서 무당이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요즘은요, 무속인 대학이 있어요. 왜?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학습 무당이라고요. 배워가지고 무당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철학가도 그렇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무속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거의 없고 이것을 내 자녀에게까지 물르고 싶어준 사람은 100% 없어요. 그런데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날 이 귀신이
뭐죠? 실패를 주고요. 몸을 아프게 만들고요. 자꾸 뭔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자신은 시달리게 되고요. 자꾸 잠을 못 자게 만들고요. 밥을 못 먹게 하는 것도 있고요. 온갖 문제, 온갖 원인을 가지고요. 시달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병원도 찾아가보고 막 자기 스스로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뭘 찾죠? 종교 찾잖아요. 다른 귀신 들린 사람, 무속인 찾으면은 받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안 해도 되는 길이 있다. 안 해도 되는 다른 길이 있다. 길이 있다는 말이 좋아요. 왜? 이 길만 안 하면 좋겠는데 이 길을 해야만 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인데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분하고 다락방을 매주를 하거든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늘 같이 하는데 그분이 조금 이제 복음에 눈을 뜨니까요 보이는 거라.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보이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지난주는 자기 교회 근사님 딸이 아니고 동생이 젊었을 때에 교회를 다니고 젊었을 때에 중학교 교사를 했는데 어느 날 시달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집안에 갇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집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완전 치였어요. 대화 자체가 잘 안 통하고 중학교 교사였다니까요. 어느 날부터 문제 오기 시작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교회를 다녔다니까. 그런데 왜요? 복음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밖에 어떻게 나갑니까? 문을 잠가놔야 되는 거라.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어제도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많다니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자, 불신자는 것 다 치고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데 왜 실패합니까? 방금 말했지요. 복음에 답 안 내면은 종교 생활이라니까. 교회 다니도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복음의 방법으로 안 하면은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으로 안 하면은 그게 율법이 그게 종교라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너희들만 지옥 구덩이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까지 백성들까지 지옥 구덩이를 끌고 가는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되겠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율법에 잡혀 있고 자기 생각에 잡혀 있고 자기 어떤 계획에 잡혀 있으면요 사람들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는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사단의 문제 해결하는 해방의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지옥 백성인데 지옥 백성으로 살면 결국은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예수 믿어야 빠져나오는 거다. 그게 들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듣는다고 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요, 이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믿는 영적 전쟁,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데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것만 믿으면 보이면 아무 이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에요. 해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우리 딸이 죽게 될 거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와서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종이 뒤에 찾아와가지고 해당장님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5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래야 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요, 53절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지금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웃었다 했어요. 교회 안에도요,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어요. 실제로 영적 사실을 안 믿어요. 사단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사가 있다는 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육신생활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고, 막 교제하러 오고,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말하고요, 믿기만 해라.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여리고 성과 같은 여리고 앞에 서 있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문제 앞에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믿기만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맡기기만 하면, 믿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믿는 자의 성도들은 믿기만 하면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트가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말입니다. 다른 거는 뒤에 해도 돼. 뭔지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믿음 가지라는 거.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세례도 받고, 나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날 열심히 예배도 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직분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미국의 어떤 장로님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교회도 건축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형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자기가 하는 사업은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망하게 돼 있고 목사님께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은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 안 받은 거예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거죠. 다 하고도요 실패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요 진짜 내 속에 있는 여리고를 발견해야 돼요. 먼저 내 속에 있는 여리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방법이 있지 않냐? 지금 밖에 있는 문제를, 이 밖에 있는 여리고는요, 그 이후 문제입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여리고부터 문제를 여리고부터 무너뜨려야 이제 밖에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속에 것만 무너지면은요, 하나님이 밖에 것은 필요 없으니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몰라요. 자꾸 밖에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들 문제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하는 일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내 보이는 게 육신적인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해결을 안 해.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계속 있어요. 아니, 더 와요. 내 거 발견하고 내가 이쪽으로 딱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해결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쉽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거예요. 문제인데요. 우리가 자꾸 내가 육신이 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은 지금 골마 터져 가고 있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방향도 안 맞고 하나님하고 방법도 안 맞고 방향도 안 맞고 있는데 자꾸 그것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한나가 아무리 아들 달라고 기도한들 하나님하고 방법이 안 맞고 방향이 안 맞는데 방향 맞으니까 내 아들을 주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육신의 싸움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돼야 네가 범사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육신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승리하시고 기도 승리하시고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사단은요, 이것만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듣고 영적 사실을 들어도요, 사실은 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은 또 그대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 뿌리 각인 채도 있거든요. 이거를 어느 날 하루에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지속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는 이제 진단이고요. 오직 그리스도에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4절 보십시오. 제사장 7번 언약궤 앞에서 양각나팔을 불고 가고, 그리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 또 군사들이 따르고. 4절에 제사장은 7 양각나팔 잡아라. 또 언약궤를 메고 매일 돌아라.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직이라는 것은 집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답니다.
1만 시간, 뭐든지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뚫린다는 거예요. 영어 안 되잖아요. 1만 시간만 영어에게 투자를 하면은 영어가 뚫린다는 거죠. 언어가 뚫리고요. 1만 시간 집중을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집중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24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23 집중이 뭐죠? 매일 매 시간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진짜 나에게 문제가 있다. 진짜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돼요. 진짜 해결됩니다. 점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되시기 바랍니다. 집중만 하면은, 그리스도께 집중만 하면은 진짜 해결되는 걸 봐야 돼요. 아, 되네. 정의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나는 집중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집중만, 복음에 그리스도께 집중만 하면은요, 뭐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정신의 문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것,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문제, 진짜 해결됩니다. 사단은 뭐 하지 못하게 합니까? 집중만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를 분잡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자꾸 딴 데 집중하게 만들어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그래서 진짜 내 집에 문제가 있든지 내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요, 복음에 집중해보라. 그 복음에 집중하라는 무슨 말입니까? 듣든지 성경을 찾든지 읽든지 좀 더 하면 암송하든지 어떤든지 내 방법을 찾아가지고요, 복음에 집중해 봐봐요. 우리 새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시면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하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애굽에 집중할 때에 여리고성이 홍해가 무너지고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7번 돌아라. 매일 집중해. 매일. 거기에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매일 돌아라. 매일 24시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매일 하루만 돌아오면 됐지, 왜 매일 돌아랄까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매일 24시.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베드로가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가 딱 있던 거예요. 주목하여 보거늘. 베드로를 딱 주목하여.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일어나는 거 있지요. 그리스도를 외치니까 40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던 자가 일어나는 거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요.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지고요, 뭘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라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세 번째, 그러면요,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집중하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10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일 동안에는. 왜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신앙하지도 말고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 의견을 말하지 말고 내 어떤 주장을 하지도 말고 내 방법도 말하지 마라. 자꾸 돌다 보면은 자기게 나오거든요. 이래가 되겠냐? 돈다고 되겠냐? 이 큰 성이 이래가 되겠냐? 나오겠지요. 입 다물어. 하나님이 샷다마우스 말하지 마. 네 생각, 네 주장, 네 계획, 네 방법 쓰지 마. 말하고요. 기다리라. 하나님 하실 때까지. 뭐 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라. 그럼 때가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뭐 하라고요? 외치라. 마지막 날에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집중하면서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다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기도 속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보에 기도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보 가지고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읽어요. 내 속에 그게 들어올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계속 읽으시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방언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소리질 안 지도 돼요. 그냥 읽으세요. 계속 집중해서 읽으시고 그게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될 때까지 읽으시면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요,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내려와가지고요, 간질들인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고치보려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안 고쳐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아빠가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니까 그냥 막 바로 귀신이 나갔어요. 제자들이 아빠 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 하는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요, 제자들은 기도 안 했거든. 왜?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기도할 이유도 못 느끼고요, 그냥 따라만 다닌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난주 봤잖아요. 성령 역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기도하시기를, 기도의 축복 쏘고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주보 읽으세요. 주보 기도 4장 있어요. 보시면은 그 4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4페이지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주보에 그 기도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늘 지금 하는 393 기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복음이고 기도입니다. 이 기도,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만든 거지요, 사실은.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